60편 표제문에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시, 영장으로 수단 에돗에 맞춘 노래. 거기서부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의 아람 소바에 싸우는 중에, 소바와 싸우던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연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어제 우리가 공부한 59편과는 약간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지금 다윗이 곤경에 처한 것은 같습니다.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볼 때에 다윗이 아주 용감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은 굉장히 위기요 곤경이었는데, 지금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이 중심이 굉장히 견고하고 용감하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잠언을 많이 읽잖아요. 잠언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삶과 신앙생활에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의 책이다 라고 한다면 시편은 믿음의 용기를 배우는 책입니다. 다윗이 좋은 상황 속에 산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살아온 상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위경, 곤경, 환난, 압제, 모함, 하여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것은 다 당한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믿음이 견고하고 용감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샘플로 세워놓으시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해라,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거기 보겠습니다. 6절 보면 6절에서 8절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중심의 핵이 뭐냐. 6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7절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이게 뭘까요? 거기 보면 여기 나오는 그 지역의 이름들, 6절에 보면 숫꽃, 세겜,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또 유다, 모압, 거기 보면 에돔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을 쭉 그 지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땅도 있고 이방 땅도 있어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며 통치자다. 모든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그거를 knowing God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거는 너무 뭐랄까요, 모순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는 것을 무조건 믿어라, 그건 맞아요.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는 맞는데, 모르는 것을 무조건 믿어라, 아유 제가 어떻게 믿을까요? 아유 무조건 믿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굉장히 모순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중심이 어떻게 그렇게도 용기 있고 그렇게도 견고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가 누군가를 알면 뭐 두려울 게 없겠죠. 네. 자신의 부모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부모가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부모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어요? 인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자꾸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는가?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다윗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란 말은요,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깃발. 그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배너라고 하는데, 배너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크게 다는 현수막 같은 거잖아요. 승리의 현수막, 승리의 깃발을 달게. 예. 우리가 시골에서는, 저 지방 시골에서는요, 서울이나 도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뭐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의 아들 뭐 되다. 크게 마을이 이렇게 써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마을에서 대단한 인물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써붙입니다. 그러면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영광이죠. 배너, 승리의 깃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달도록 하시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승리의 결과를 주셨다.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간증은 그냥 흘러가는 간증이가 아니에요. 그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흘러가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이다.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간히 왜 간증거리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40년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맨 위에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을 달게. 물론 여기서 이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죠. 홍해 갈라지고 얼마 있다가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신광야인데 여기서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2년 정도 있으면서 10계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큰 기적이 일어나고 계속 한데 매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매일매일 주신, 물론 매일매일 기적이죠, 사실은.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매일매일 기적이 아니었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세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 간증은 여기에 대한 보증이에요.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과거의 간증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다 있잖아요. 네? 간증거리가.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도 너무 놀라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자기가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만 했대요. 생각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대로 된 거니까 본인이 놀란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왜 주신대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보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 인생을 보증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었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었지?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간증들을 잘 되새기면서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란 말은 되새김이에요. 되새김하는 거 이렇게. 소는 위가 몇 개라고 그러잖아요. 염통이. 그래가지고 소는 그냥 무조건 막 먹어요. 이렇게. 먹을 때는 막 여물도 먹고 풀도 먹고 먹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그걸 다시 이렇게 낸대잖아요. 다시 꺼내가지고 막 씹어요. 그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계속 되새김하고 또 넘기고 또 다시 빼서 되새김하고 또 넘기고.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다윗의 기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라.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무슨 사람인가요? 의인화라 그래요. 의인법.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의인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절 너무 멋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 여기는 미래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에 있는데 12절은 will 그래가지고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용감하게 행하겠다. 근데 저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번역을 진짜 멋있게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we will gain the victory. victory 승리죠. gain이란 말은 얻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 믿음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항상 주저주저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믿음은 용기예요. 용기는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용기 있게 행동한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기가 없다, 그럼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예. 이런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은 뭔가를 도전하더라고. 막 도전해요. 네. 그러나 믿음이 약하거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자꾸 주저해요.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따지다가 세월 다 가요. 뭘 따져요? 따지기는 믿음으로 해야지. 아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뭐 무지하게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주시면 우리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이게 하나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다 생각한다면 이 장애물의 높이만 재고 있지 말고 믿음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면 용기를 가지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모하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 의지 안 하고 한번 해봐라. 그럼 100점 100패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 많아요, 그거는요. 자기 의지일 뿐이지. 그러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여가지고 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어려워 그러면요, 이건 믿음의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진짜 인물은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가 막 시끄러울 때 진짜 애국자가 나타나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문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위인들은, 진짜 믿음의 인물들은요,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아멘. 우리 믿음을 발휘합시다. 얼마나 멋져. 주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with God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저하고 뭐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냐? 아, 왜 그렇게 너희는 두려워 떠냐?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아빠인 제가 아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용기 있게. 정말 용기. 아멘. 힘을 내서, 아멘. 용기 있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넘어보지도 않고 말이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넘냐고 문제가 크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야, 너 나를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은데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믿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키웁시다.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하세요.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네. With God we will gain the victory.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승리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용기, 주를 의지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요종 이호남 권사님, 하나님 감사해서 귀한 물질 감사의 물로 바쳤습니다. 받으시고 요종과 온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소서. 용기 있게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 현장에서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 용기 백배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